마지막 부분 내용은 다시 이제 가족사 이야기네요. 야곱은 애굽으로 그 기근 때문에 이민 오지만 조상에게 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자기는 반드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됨을 약속받고 있습니다. 요셉도 나중에 이제 창세기 50장에 보면 꼭 자기 시체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가서 묻게 될 것을 이제 부탁을 하죠. 약속의 조상, 약속의 지금 백성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내용을 보면 땅에 대한 약속, 그죠? 자손이 모래알같이 되겠다는 약속, 또 그 백성을 통해서 세상이 복을 받겠다는 약속인데, 첫 번째 약속,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랑은 지금 엄청나게 먼 거리에 모든 지금 야곱의 숙소들이 와 있거든요. 그렇지만 역사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돌아가게 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 야곱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이 애굽이라는 인큐베이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수를 엄청나게 많게 하신 다음에 반드시 그 백성을 다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되돌려 주실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 가운데 지금 이런 일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가족사인데요. 오늘 실질적인 본문은 가족사가 아니라 요셉이 애굽 땅에서 펼친 놀라운 정책, 지혜로운 어떤 그 행정입니다. 뭐 설명드릴 필요가 없이 너무나 자세하게 설명이 돼 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요셉의 탁월한 지도력을 통해서 뭔가 애굽 나라가 이렇게 새롭게 뒤바뀌는 것 같아요. 바로 왕이 충분히 지금 애굽 땅을 이렇게 장악하지 못한 것 같아요. 지금 상황으로 보면. 왜냐하면 성경은 분명히 이 요셉의 개혁을 통해서 뭔가 바로가 애굽을 이렇게 장악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 전까지는 각각이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자기 재산을 가지고 세금 내지 않고 나름 자기 마음대로 뭔가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근데 흉년이 다가올 때 준비되지 않는 흉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맨 처음에는 그 흉년이 뭐 그렇게 길 줄 알았겠습니까? 준비 안 했지만 이제 내년 되면 괜찮을 거다 생각하고 가지고 있는 돈 쓰기 시작했고 돈 다 떨어지니까 그 다음에는 이거 흉년이 계속되니까 다시 요셉에게 찾아가가지고 뭘 맡겼어요? 기르던 소, 양, 가축 이런 것들 맡기고 그게 또 떨어졌어요. 근데 애굽 사람들은 어떤 민족이에요? 애굽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그 나일강 유역에 살았던 이집트 문명은 그 농사 문명이에요. 농업 문명이에요. 농경 사회였거든요. 나중에 좀 살펴보겠지만 이 목축업하는 것을 우습게 하는 민족이었어요. 애굽은 워낙 그 나일강 유역이 부유한 그런 땅이었기 때문에 농사가 잘 되는 땅이었기 때문에 아주 농경 사회가 엄청나게 발달한 반면에 목축업은 이렇게 여기 우리 성경에 나온 대로 가증이 여기는 그런 뭐 어떻게 일단 가지고 있는 몇 안 되는 가축들을 지금 이 47장이 쓰여진 배경은 비단 사실은 애굽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애굽 중심으로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 가나안 팔레스타인 땅을 포함해서 얘기하시는 건데 그 지경의 모든 사람들이 가축까지 다 가축 떨어졌어요. 남은 거는 자기 몸이랑 농사 짓는 땅밖에 없는데 그런데 이 흉년이 계속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사람 내가 와가지고 바로에게 우리를 사달라. 우리 농지를 거둬달라. 지금 뭐 완전히 쩍쩍 갈라진 땅이었을 거예요. 농사 짓지 못해서. 그래갖고 요셉의 통치 속에서 바로가 비로소 땅을 다 차지하게 돼요. 그러고 나서 아주 좀 이렇게 자세히 보면요. 성경에 참 이상한 기사들이 많은데 20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습니다.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21절에 이상한 말이 있어요. 요셉이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백성을 성읍들에서 옮겼다. 그러니까 뭐 아주 요셉이 뭐 이상한 거 한 것 같죠, 그죠? 사람들이 여러 성읍에 살고 있었는데 거기서 살던 사람들을 이렇게 막 이동시킨 것 같아요, 뭔가. 그런 일을 했다.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했고, 세금 제도 구축했고, 땅들을 다 이제 국가 소유로 만들어서 백성들이 그 땅에서 농사지면서 5분의 4는 자기네 소유로 삼고 5분의 1은 국가에게 세금으로 바치는 그런 새로운 개혁을 이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요셉에 대한 어떤 지혜로운 통치자로서 탁월한 지도력을 가지고 요셉에서 최고의 통치자로, 그리고 이제 그 7년 대흉년을 극복하는 놀라운 그런 리더십을 발휘하는 사람으로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리더십 관점에서 잠깐 좀 코멘트를 하면, 탁월한 리더십이죠. 탁월한 리더십입니다. 미래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통해서 미래를 잘 통찰력 있게 바라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까 생각해보고 연구하는 사람 많은데, 그것을 대비하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현재에 대비하는 그 행동을 실천적으로 옮기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랬는데, 이 사람은 미래에 대한 비전을 확실하게 세웠을 뿐만이 아니라 그 비전을 성취하기 위한 플랜도 잘 짜가지고 철저하게 준비해서 대비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정말 지혜롭게 때를 기다려서 사람들이 다 요셉과 바로의 통치 속에 들어오도록, 실적으로 이렇게 확실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일을 추진하더라도 사람들이 따라오지 않을 수 없고 사람을 얻지 못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요셉은요, 사람들이 그냥 그런 은혜자로 여기게 하는 거예요. 그죠? 강제적으로 땅 뺏은 것도 아니고, 강제적으로 돈 내라는 것도 아니고, 강제적으로 세금 바친 것도 아니에요. 이분들 살기 위해서 그냥 알아서 다 이 바로와 요셉의 통치력과 지도력에 무릎을 꿇고 그냥 귀속되면서 오히려 자기들에게는 복을 베푸는 사람으로서의 그 지도력을 탁월하게 발휘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느헤미야도 그렇고요, 요셉도 그렇고, 특별히 이 성경적 리더십을 연구하는 분들은 아주 관심을 갖는 그 리더십 중에 하나가 역시 요셉입니다. 또 하나는 느헤미야인데요. 이 두 인물만 놓고 이렇게 연구하더라도 아주 효율적인 리더십이 뭔가 다 뽑아낼 수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그런 리더십보다 더 깊이 있는 리더십을 이 두 인물만 추려서도 이렇게 다 뽑아낼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셉의 주도적인 어떤 그런 삶의 방식, 절대 무슨 리액터하기보다는 과거에 묶여가지고서는 누구 책임이다 내 책임이다 따지는 사람이 아니에요. 항상 미래지향적, 주도적인 자기 책임, 그러니까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리액트하는 게 아니라 프로액티브, 자기가 책임질 줄 아는 그런 유형이고요. 사람들을 함께 끌어당겨서 같이 살아나는 그런 시너지를 창출할 줄 알고, 또 상호 이렇게 이익을 추구하는, 어떻게 보면 정말 윈윈의 어떤 전형적인, 속사람이 강해서 어떤 도전이 다가오더라도 절대 포기하거나 넘어지지 않는 리질리언스죠. 리질리언스.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여기 잠깐 그때 좀 하면,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니드를, 내 어젠다를 이해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필요가 먼저 자기 경청하면서 그 니들을 맞춰 나가는 뭐 여러 가지 각도에서 이 요셉의 리더십도 이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든 하나님께서 주신 형통함으로 결국 요셉이 하나님께서 어렸을 때 준 꿈처럼 애굽의 최고의 지에 올라가서 뭐 위치적으로만 최고로 올라간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깊은 존경과 사랑을 받는 통치자로 이렇게 세워지는 모습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조금 이렇게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게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참 이렇게 좀 신기한 것들이 많은데 좀 아까 이제 보세요. 아까 20절, 21절 말씀이었죠.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시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땅이 비로소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그리고 요셉이 이 애굽 땅 이끄드실 것까지 백성을 성읍들에서 옮겼다. 뭐 이런 아주 구체적인 어떤 그 계획이 나오는데 여러분 애굽 그러면 여러분 지금 머릿속에 생각나는 그 뭐 유네스코 뭐에서 지정한 것들이 저게 뭐죠? 스핑크스도 있고 그다음에 뭐예요? 피라미드 있잖아요. 엄청난 문화잖아요. 뭐 피라미드 하나 지려면 뭐 몇십 년 동안 수백만 명이 동원돼서 하나 찍까 말까 하는 그러면서 또 뭐 수십만이 죽어야 하는 그런 프로젝트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언제 지어졌을까? 요셉 시대 이전에 졌단 말이죠. 근데 그 역사 생각해 보면 하나 좀 이상한 게 있죠. 뭐가 이상해요? 바로가 당연히 엄청난 권세였단 말이죠. 애굽이라는 우리가 보통 고대 문명의 발상지 그러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 이집트 문명 일단 치잖아요. 황하도 치고 뭐 인도도 치고 다 치지만 이 이집트 문화가 대단했거든요. 워낙 그 나일강이 그 비옥한 땅이었기 때문에 엄청나게 잘 살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옛날에 고대 벽화 나오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그쪽 동네 거거든요. 근데 이 요셉의 시대 하면 글쎄요. 이게 지금 뭐 한 주전 한 1700 정도? 뭐 이렇게 본단 말이죠. 근데 어떻게 바로가 이렇게 장악을 못하고 지금 이렇게 빚을 걸고 있었을까? 요셉이 올 때까지. 땅도 차지하지 못하고 세금도 받지 못하고 이거 무슨 뭐 그냥 좀 비실거리는 왕 같잖아요. 그게 이상한 거예요. 그죠? 좀 이상하죠? 이런 말씀들이 굉장히 이제 성경 연구하시는 분들한테는 게 중요하고 연구 대상이 되는 말들인데요. 또 하나 이상한 거는 나중에 이제 출애굽기에 보시면 기억하실 거예요. 애굽에서 잘 나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요셉을 모르는 왕이 출국하는 것 때문에 노예 신세가 됐다 그런 기사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번 볼까요? 그냥 뭐 네. 몇 절에 있나? 네, 1장 8절 말씀 보세요. 출애굽기 1장 8절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요셉이 지금 엄청나게 많이 이집트를 사람 살게 해주고 막 그냥 뭐 세금 제도까지 포함해갖고 토지 개혁 뭐 세금법 해가지고 그렇게 엄청난 공로를 세웠는데 이거 뭐 몇백 명 됐다고 이 역사를 뭐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죠. 뭐 요셉을 모르는 세왕이 뭐냐? 어떻게 모를 수가 있냐? 그 전 왕은 알았다는데 뭐 역사가 전달되지 않았다는 거냐 뭐냐?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이 알았다라는 단어는요 그냥 머리로 알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게 경험적인 알음이에요. 그러니까 관계 얘기하는 거예요. 관계. 그러니까 요셉 관계를 그냥 이렇게 단절시키는 요셉의 어떤 모든 것들을 이렇게 다 그냥 인정하지 않는 왕이 일어났다. 새 왕조가 일어났다는 거거든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힌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성경 말씀, 또 좀 아까 우리 창세기 48장에 일어난 이런 말씀, 이런 말씀들이 성경학자의 대상이 되는데, 연구 대상이 되는데 참 재밌는 거는요. 여러분, 이집트라는 나라는 워낙 그 문화가 찬란했기 때문에 자기들의 역사를 기록한 문서들이 있거든요.
20대 상형 문자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엄청나게 문서들이 많이 남았잖아요. 학자들이 엄청나게 연구를 하거든요. 그러면 성경에 이렇게 엄청난 정말 충격적인 애굽의 토지 개혁과 세금 제도를 해서 그 애굽을 이렇게 세운 무슨 이 위대한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야 되잖아요. 아니 무슨 뭐 그림이라도 한 장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없는 거예요, 이게. 이집트 문헌에는요. 왜 이게 없을까? 학자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이집트는 그 당시 이 중동 지방에서는 뭐 지중해 연안 다 중동으로 표현하면요. 자기 스스로가 세상에서 제일 잘난 민족으로 생각한 거예요. 왜 중국 사람들이 세계에 자기가 가운데 있는 나라다 그래가지고 아시아에선 중국 사람들이 자기네가 나라 세계의 중앙이고 자기네 왕은 뭐라 그랬죠? 천왕이라고 그랬잖아요. 애굽 사람도 그런 거예요. 나는 신의 아들이다. 뭐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막 이렇게 막 피라미드도 짓고 그 속에 궁궐에서 영원토록 보존하세요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민족이에요. 아주 자존심이 강했어요. 그래서 지금 역사가도 그렇게 얘기해요. 이집트 역사를 살펴보면 첫째 특징이 하나 있대요. 다른 나라가 쳐들어와서 애굽 사람을 죽인 적이 없어요. 다 자기네가 이긴 거예요. 100%. 그리고 어떤 민족이 쳐들어왔는데 자기네가 뭐 이렇게 전쟁한 기록을 기록한 거 보면 전승이에요. 그 다음에 포로로 잡은 숫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역사학자들이 보기에는 그 민족의 숫자만큼, 예를 들면 한 1000명 쳐들어왔으면 10만 명 쳐들어왔다고 막 적고, 뭐 얘네들은 완전히 다 망가뜨려가지고 뭐 포로 삼았다고 이렇게 좀 이렇게 뻥튀기 해가지고 이렇게 적는 민족이다, 이렇게 역사가들이 판단할 정도로 이 사람들은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고 그냥 그 신의 아들이신 그 왕님을 그냥 더 영화롭게 하는데 모든 정성을 다 쏟아부었던 그런 민족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민족이 첫째, 요셉은 어느 민족이죠? 셈족이에요. 이집트 사람들은요, 함족이잖아요. 이 셈족이 와가지고서는 총리를 했다는 것을 첫째는 적을 리가 없다. 정말 그런 일이 펼쳐지더라도 정말 적을 리가 없는 그런 민족이다, 그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데, 또 하나는요, 지금 역사가들이 여러 가지 고전적인 자료를 제시해서 애굽 사람들이 자기네 이 찬란한 역사 가운데 타 민족에게 침략을 받아서 지배당했던 시절이 있구나, 그걸 발견하기 시작한 거예요. 3세기에 뭐 메토소인가 뭐 그런 역사학자가 쓴 자료들을 토대로 해서 점점점 이제 고고학자들이 민족의 이동이나 다른 그 민족사들을 대조해서 살펴보면서 이 주전 1700년 경부터 1500년까지 애굽 역사, 그 여러 가지 고증된 역사 기록 가운데 그 기간이 없는 거예요. 그냥 없어요. 기록돼야 되는 보가 없는 거예요. 반면에 그 당시 중앙아시아에 있는 힉소스라는 민족들이 이 아프리카를 침입해서 놀라운 기세로 땅을 점령하고 정복하고 통치했다는 고증들이 발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와 함께 성경학자들이 이제 성경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그 주장이 맞다 이거죠. 그런 증거들이 있어요. 같이 한번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한번 성경 이렇게 펴시고 46장 34절 말씀 보세요.
이 장면은 뭐냐면 야곱 일행이 애굽에 오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요셉이 마중 나가서 이게 나중에 바로의 앞에 가면 형님들이랑 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렇게 됩니다. 하는 그런 얘기인데 46장 34절 보면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중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애굽 사람들은 주로 뭐 했다고요? 농사를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가축업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렇다고 목축을 전혀 안 한 건 아니에요. 나중에 보면. 그런데 그렇게 돼가지고 6절에 보면 47장 6절에 보면 정말 바로가 야곱과 그 아들들을 대하면서 5절 47장 5절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고센 땅은 그 이집트 나일강이 이렇게 있다면 지중해 연안을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는 길목에 있는 땅이에요. 거기 그 유명한 람세스라는 도시가 거기 있습니다. 람세스. 혹시 이집트 나중에 여행 가시게 되면 람세스에 가시면 그 유명한 막 피라미드들이 그냥 엄청나게 건축된 것을 볼 수 있는 데가 바로 람세스인데요. 그 지역이에요.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그들로 뭐예요?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해라. 지금 왕이 자기 가축이 있는데 고센 땅에다 가축을 놓고 이제 관리를 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또 어디를 한번 볼까요? 네, 41장 한번 가보죠. 41장 한번 보면 41장 43절인데요. 이 기사는 이제 요셉이 바로에서 이제 애굽의 총리로 등극해서 즉위식하는 그런 장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43절에 보면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를 그를 태우며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총리 즉위식인데 바로가 그에게 뭘 태워요? 영어 성경에 보면 체리엇, 버금 수레예요. 버금 수레. 버금 수레 어떤 수레? 말이 끄는 수레예요. 역사학자들은 이 애굽 사람들이 말을 키우는 민족이 아니었대요. 그런데 이때 말이 등장하는 그 문화를 엿볼 수 있다. 이 말 수레를 도무지 이 애국 사람들이 어떻게 이 애굽에게 요셉에게 태웠다는 거냐 그런 것들 이제 퀘스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성경학자들은 뭐 최근에 그런 결론들 내려요. 요셉이 애굽에 왔을 때 애굽을 차지한 민족은 힉소스였다는 거예요. 힉소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아시아에 말 타면서 막 이렇게 광야를 달리던 민족인데 말을 가지고 전쟁할 줄 모르는 애굽에 쳐들어와서 아주 빠른 속도로 애굽을 점령해요. 그렇지만 충분히 애굽을 통치할 만한 그런 세력은 얻지 못한 거예요. 워낙 애굽 사람들은 퍼져서 농사지면서 여러 성에서 자유롭게 살던 민족이기 때문에 그런 어정한 왕으로 그렇지만 대애굽을 이렇게 손안에 쥐고 힉소스가 왕조를 주전 1700년부터 형성하고 있는 차에 그때 찾아온 게 누구예요? 자기랑 피부색이 비슷한 요셉이 눈에 뜨기 시작한 거예요. 애굽 사람들 이렇게 좀 자기 민족 자긍심이 강한 함족 사람들은 셈족 사람들을 세워서 수상으로 총리로 맡길 수 없지만
이 힉소스 사람은 보니까 이 사람이 아주 뛰어난 거예요. 자기랑 똑같이 생긴 사람이. 그래서 이 사람으로 하여금 총리를. 근데 이 요셉이 탁월한 정치를 펴서 어떻게 해요? 그 힉소스 왕조가 아주 결정적으로 이 애굽을 석권할 수 있는, 애굽을 완전히 자기 손에 넣을 수 있는 놀라운 통치를 펼쳤다, 이렇게 학자들은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힉소스 왕조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고센 땅에서 엄청난 수적인 부흥을 해요. 그래서 출애굽할 때 보면 여기 내려올 때는 70명이었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애들까지 다 합해갖고 거의 이제 물론 식수 노예까지 다 합한 얘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섬기는 종들까지 합해서 200만 명이 출발. 200만 명이 430년 만에 고센 땅에서 또 정치적으로 하면 힉소스 왕조의 비호를 받아가면서 커요. 그런데 수백 년 후에 힉소스 왕조가 다시 도전을 받아서 이집트 15조 왕조일 거예요. 15조 왕조에게 패해서 물러가고 다시 함족이 왕권을 이제 회복하게 된 거죠. 그럼에 따라서 이제 낙동강 오리알 신사가 된 민족이 누구예요? 애굽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 그게 이제 이 성경이 쓰여진 역사적인 배경이다. 그렇게 요즘 구약의 학자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점에서는 뭐 정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놀라운 그 역사의 흐름에 따라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떠나서 이집트에 가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그 두 번째 내용이에요. 너희 민족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겠다는 한 명에서 스타트했지만 그 200만이 되는 큰 민족으로 하나님의 인큐베이터에서 키워진다는 놀라운 역사 이야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